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때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좀 덜어보겠다고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좀 붙잡죠. 그것을 쌓아 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이 특별히 염려와 걱정 근심을 덜어줄 만한 그거 있으면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둡니다. 내게 있어서의 보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출애굽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한 우상, 너희를 위한 보물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 덜어보겠다고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성공과 성취,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한 보물이 되고 우리를 위한 그런 우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세상이죠.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쌓아놓고 무엇을 성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삶의 원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으로 나아온 주님께로 나아온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이 선생님 되셔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 예수님 따라 사는 자, 이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덜어놓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고 뭔가 나를 위한 그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주인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재물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좀 덜어보려고 우리가 가장 많이 붙들고 가장 많이 소중히 여기면서 나의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성도들, 이 제자들에게서는요, 이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따라 살아나가지만 하나님 다스림 받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재물도 이 돈도 이렇게 함께 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섬기면서 둘 다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만 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 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24절 말씀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말씀하시죠. 제일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십니다. 이제 새를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면 열심히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지도 않는데, 아까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랬는데요, 창고에 뭐 이렇게 쌓아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를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 꽃풀, 그 들풀 같은 또 들의 백합화를 바라볼 때에 뭐 수고도 하고 뭐 길쌈도 하고 이 천을 좀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안 하는데도 이 어떤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아름다운 옷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왜 그러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지만 그 맥락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좀 어떻게 덜어보겠다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들, 세상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삶 살아가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삶에 누가 나의 주인 되어주고 계시는지, 또 누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지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과 근심 덜어보고자 이 땅 가운데 돈도 쌓아놓으려 하고, 또 성공도 해보려고 하고, 성취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그것이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저 헛된 우상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픈 마음들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진정한 빛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